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들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고통과 죽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따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옵니다.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내 이웃을 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하여 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새벽 제단을 쌓는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또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아프심으로 우리는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만의 길로 보지 않게 하시고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거를 우리의 길로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고난의 이제 무렵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말씀들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두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전에 이 제자들의 이 누가 더 큰 자에 대한 논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시 재현되는 논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누가 더 크냐? 이 질문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애찬을 가지시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너희 중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다가 제자들끼리 또 말다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경우로 시작하건 좋은 경우로 시작하건 이게 계속 경쟁입니다. 경쟁. 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엔 예수님은 어떤 왕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고려가 멸망해 가고 끝 무렵일 때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나라의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의 건설을 같이 할 그 무인으로 이성계와 뜻을 모으죠. 그런데 결국은 왕권과 신권을 놓고 싸우다 정도전은 결국은 이방원에게 희생당하는 게 우리 조선의 역사입니다. 아니, 모든 왕들의 역사고 모든 권력자들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그럼 어떤 왕인가? 누구 위에 올라가는 왕인가? 누가 신하인가? 이 문제를 놓고 제자들은 아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너무나 이 얕은 질문들, 이걸 통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백성들을 오히려 모질게 대하면서 자기를 은인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나 덕분에 사는 거다. 백성들의 혈세를 받으면서도 당당한 주인 행세를 하는 은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식탁 비유를 드셨어요. 식탁 비유를. 자, 밥상에 앉은 사람이 높으냐, 시중 드는 사람이 높으냐? 당연히 밥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높지요. 그런데 주님은 맞다, 밥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높지. 그럼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주님이 나는 그런데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시중 드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왕인가? 나는 시중 드는 왕이다. 이게 예수님이 다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실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왕권은 어떻게 모양을 갖춰야 하는가? 정도전은 이런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신 그림은 바로 왕이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 질문이 저는 반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시고 주님이시죠. 왕이고 주님이신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분은 또 집사이셨습니다. 예수는 집사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중 드는 자다라고 하실 때 그 시중이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입니다. 거기에서 디컨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건 우리를 집사라고 번역하죠. 난 집사다라는 얘기입니다.
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시중드는 집사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길을,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옮기셨습니다. 그가 그리신 나라를 위해, 가장 큰 자가 섬기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앞선 자가 뒤처진 자를 도와주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집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면 충분합니다. 집사면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책임의 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충분한 자리입니다. 정말로 시중드는 자들, 그들이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밥상에 앉는 사람입니까? 시중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은 시중드시는데 여러분은 밥상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시중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뭘 하고 다녀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은 시중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시려는 하나님 나라,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 나라인지 알고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그리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군림하고 또 은인 행세를 하지만 나는 시중드는 자로 있다. 주님께서는 시중드는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왕을 위해 죽는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 비워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여, 이 고난주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주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꼭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종들로 섬기는 삶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책임자들,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소원함, 모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고통과 마주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인지 잘 이해하며 오늘도 많이 섬기고 또 많이 겸손히 낮추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십시오.